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절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작품이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와 주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또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후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나서 때가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갖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부터 700년,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430년,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종살이 한 이후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람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피 발랐습니다. 13장에 불기둥 구름이 인도합니다. 14장에 홍해 건넙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피 바른다 되겠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교회 들어와서 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고백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나를 이렇게 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고백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을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신해서 금세와 내세 가장 복받는,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의 축복을 빨리 속히 순적히 누릴 뿐만 아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즉 한 명도 다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택했답니다. 출애굽기 12장 피 발랐답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 즉 택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한 그들과 함께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나의 소유가 되었어. 시편 23편에 모든 축복을 주고 세상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거룩한 성, 즉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머리 맺고 언약을 얻기 때문에 바로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라. 아멘. 다시 5절부터입니다. 세계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대하여 내게
제작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고백한 그들에게 택한 자가 되고 택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벌려 여호와께 자기에게 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진술하니. 자,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이 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3일에 너희가 내게 나오라. 제3일에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다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십계명이고 율례고 규례가 됩니다. 다시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십계명이고 율례고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지킨다면 감사하고 더 잘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 설명하는 것이 기본 틀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율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으로도 충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충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양심의 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택한 자를 뭘 맺고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할 수 힘을 줬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어려운 법이 아니고 충분하게 양심의 법으로 지킬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법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아멘. 그래.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흠없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영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한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으로 섬기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복음으로 섬긴다. 예수를 고백할 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줬다. 즉 복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이 새도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너희의 죄의 종이든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걸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 그리고 19장에 택한 자를 뭐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돼서 10편 23편에 모든 축복 제상나라에 대해서 모두 뛰어나게 만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거룩한 백성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미 고백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지키면 이 땅의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죠. 그래서 19장에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야 이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뭐 있는 법이다? 야 그 말씀 들어본 게 별로 안 어렵네. 맞죠?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뭐 어렵는데 지금 세상의 법으로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법들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쩌면 세상 법이 더 훨씬 더 많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어렵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코 그 법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멘.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요. 몰라서 지키지 못할 때 있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먼기는 것도 아니요. 또 그것을 묵은 것도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항상 행할 수 있다. 감사하죠. 고백할 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본 게 전혀 어려운 법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고 신약의 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신약의 법 또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 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심판자가 유다서와 계시록인데 그 심판장 앞에 요한 1서는 성경 전체의 마지막 핵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서 보게 되면 바로 사랑에 간 거죠. 모든 말씀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는 행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충만하게 이름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있습니다. 5장입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거짓말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놓는데, 지킬 수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님께서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성령의 법으로 지키겠는다. 아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나를 돕는다. 죄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아멘. 그래,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거든.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교만한 것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하는 것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낚시나 등산 같은 걸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순종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생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열심히 하는데 물질이 또 잘못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말씀 또한 지킬 수 없는 말씀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지킬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 2, 3절까지 보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면 반드시 모든 법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은 하나도 없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자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알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방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법, 지킬 수 없는 법, 마음은 지키려는데 지키지 못하는 법들은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들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얻을 때 받느냐?
바로 누가복음 11장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도 마지막 그 고난의 잔을 짊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잔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계명도 우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 뭘 뵙고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인데 기본 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즉 바로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아까 규례란 말했어요. 규례는 십계명과 율례대로 살한 것을 드리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 즉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래요. 즉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예배라는 행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지켜야 할 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인데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레위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언약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24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는 것.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야, 이 언약의 말씀과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피로서 언약을 맺자. 피는 생명입니다. 네가 그 언약을 지키면 살고 너 언약을 지키면 하면 죽는다. 그리고 피로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건을 그로부터 700년 후에 1400년 후에 스데반이 이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37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자, 우리에게 주던 자가.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에서 피로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할 때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다. 즉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죠.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어 그 말씀을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구속했다. 또 하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속했다 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말은 동일하다. 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아까 말씀을 줬듯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드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6일 동안 삶을 오늘 주일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살지 못한 것 부분에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는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로 나눕니다. 아멘. 자, 출애굽 사색에서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민을 구속한 목적.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하나님을 말 것이다.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순종한 것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